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저자 그레이스 캐터만. 출판사 미션 월드. 7장. 교회에서 자행되는 언어폭력. 교회에서도 언어폭력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하겠는가? 사람들은 교회 하면 사랑과 평안, 용서가 넘쳐나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기에 위로와 심령의 평안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온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언어폭력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그에게 낙심, 절망, 회의, 분노 등을 안겨주는 행위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걸프 전쟁 당시 내 유대인 친구는 자기 딸의 안전에 대해 몹시 염려하였다. 당시 그녀의 딸은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공습을 받은 텔아비브에 살고 있었다. 친구 부부는 경건한 유대교도였으며 회당의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그들 부부는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딸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회당의 신도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딸의 안전에 대해 함께 염려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걸프 전쟁의 추이에 대해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내 친구의 딸의 안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수다 떠는 일에는 열중하면서도 정작 그녀와 함께 걱정을 나누며 위하여 기도해주는 신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위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행위 역시 무언의 폭력 행위이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대교회 교인들의 실상은 이 말과 무관하지 않다. 혼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현대 교인들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혼자서 지내는 아이들의 외로움,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괴로움 따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보편적 모습이다. 내 이웃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마음의 상처가 나날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무언의 폭력 행위임을 기억하라. 비난과 정죄. 필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고 양 손바닥은 땀에 흠뻑 젖어 있다.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지만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 할 수 없다. 필이 다니는 교회는 아주 엄격한 교회로 중대한 과실이나 죄를 범했을 경우 온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그 교회에 출석해온 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조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런 필이 그만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였다. 아내에게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지만 아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필이 직장의 여직원과 가까이 지낸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시간 있을 때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속 깊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발전했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까지 갖게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다.
물론 그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외도는 아니었지만 결혼한 유부남으로서 큰 잘못을 범한 것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필은 아내를 따라 교회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징계위원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순응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자 징계위원회 의장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신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에 전 교인 앞에서 당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일이 될 때까지 필은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교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면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심령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얼른 주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한 아내도 그날 공식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면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필은 전 교인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나 교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굳어 있었으며 두 눈에는 경멸감이 가득한 채 모두들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필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필이 기대했던 용서와 심령의 평안은 헛된 꿈이었을 뿐이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그의 존재 자체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날 필은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하였다. 그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으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이다. 아내도 여전히 작은 방에서 곤히 잠자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따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일순간의 불륜을 용서받지 못한 그에게는 희망과 기쁨, 사랑이라곤 이제 꿈속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날 새벽, 필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다시금 교회로 향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교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필은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서 방아쇠를 당기었다. 아침에 목사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이미 숨져 있었다. 필이 다닌 교회 교인들은 비록 입술로는 아무런 말을 안 했어도 그에게 비난과 경멸의 돌팔매질을 한 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용서가 아닌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다. 물론 필이 자살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의지적 행동이긴 했지만 아무도 그를 용서하지 않은 냉담한 반응이 그를 자살로 내몰고 말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신도 교인들로부터 용서가 아닌 비난과 정죄를 당한 적이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서 돌이키는 것이다. 필은 불륜의 죄를 범함으로 아내와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자신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교인을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경멸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즉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라. 절망의 늪. 사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묵주를 바닥에 내팽개친다. 사방에 흩어진 수정으로 된 묵주알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찬란한 햇살이 아닌 짙은 먹구름만이 가득 끼어 있을 뿐이다. 사라는 6 형제 자매 중 장녀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선 매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그러나 그들 가정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날마다 술과 노름에 빠져 허랑방탕하면서 가족에게 주먹질과 폭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자식들과 함께 성당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패를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할 뿐이다.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더욱더 화가 나는 사라는 자신은 결혼하더라도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하였다. 사실 집안에서 아버지의 행패에 맞서 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라였다. 어머니조차 그런 그녀를 의지할 정도였으니 사라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사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진절머리 나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남자친구와 결혼하였다. 대개 신혼부부가 그러하듯이 사라 역시 결혼하고서 얼마 동안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그러나 연애 시절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남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가정 불화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남편 토니 역시 사라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술 먹고 밤늦게 귀가해 행패 부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었다. 남편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사라는 결국 신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다. 신부는 여느 교인들의 이야기와 다름없는 그녀의 장광설을 끝까지 경청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사라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곤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며 참고 견디라 하는 말뿐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가 사라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사라가 신부에게 원한 것은 상투적인 권면이 아니었다. 어머니처럼 자신도 죽을 때까지 지긋지긋한 가정생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신부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신부는 그런 사라에게 단호히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날마다 묵주 신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부는 사라를 비난하거나 그녀의 화를 돋우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녀는 그의 무책임한 말에 절망하며 분노하였다. 왜냐하면 신부의 말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남편과 이혼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든지 양당 간에 택일하라는 최후 통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날 사라는 일평생 후회하게 되는 결단을 내렸다. 믿음을 저버리고 남편과 이혼하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다. 당신은 사라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의 신부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을 베풀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이어 남편에게까지 폭언과 구타를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라에게 있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그런 그녀가 신부에게 기대한 것은 어쩌면 이혼 허락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과 지속적인 관심이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냉정한 태도로 그녀를 대하면서 상투적인 권면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어그러진 길로 나가게 된 것은 아닐까? 본장의 요지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한 결혼의 의무에 대해 가르치며 준수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통계를 접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교인들이 결혼 생활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베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사님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한데도 만족스러운 도움을 얻지 못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번, 목사님을 자주 찾아뵙고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드려라. 2번,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조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 혹시라도 목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드려라.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와 도움이 되기는커녕 당신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일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아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지금 당장에는 듣기 거북한 것이어도 당신의 장래를 위한 충언일 경우에는 겸허히 청종하라. 좋은 약은 입에 써도 몸에는 좋다는 격언을 기억하라. 3번, 만일 목사님에게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봐 보라. 목사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저버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서 주님께 당신의 문제를 아뢰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대립과 반목 그리고 질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 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숱한 비방과 보복을 일삼는다.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왕왕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보면 시기하여 비아냥거리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교회 일은 언성을 높이면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티격태격 거리는 가운데 모두들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당을 확장해야 할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당 중축 내지 신축 문제를 놓고서 교인들 간의 의견이 나뉘었다. 지금 당장 교회당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증축 내지 신축을 서두르자는 의견과 아직은 교회 재정 상태가 열악하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의견이었다. 교인들은 저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당회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당회원들조차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런 와중에 교인들은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자들을 비난하고 미워하였다. 교회당에 들어서면서 서로 인사조차 안 하는 것은 물론 예배드릴 때에도 찬성파와 반대파끼리 좌석을 구분해 앉았다. 양자의 대립은 결국 교회 분열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어느 한쪽도 승리하지 못하고 모두 패배자가 되고 만 것이다. 또 다른 교회의 예를 들겠다. 이 교회 역시 새신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었다. 기존 교회당이 협소해 예배드리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전도회나 위원회가 모일 별도의 장소가 없었다.
게다가 주차 공간 또한 부족해 주일이면 이웃주택 단지에까지 주차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당회는 이 문제를 놓고서 교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주로 젊은 연령층의 교인들은 이번 기회에 교회에 건축 부지를 마련하여 최신식 교회당을 신축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겐 역시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평소 전원 생활을 꿈꾸었던 그는 교회가 교회로 이전하면 아예 그곳으로 이사하여 아이들이 흙냄새를 맡으면서 학교와 교회에 다니게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나이가 많은 교인들은 지금의 교회당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교회 이전에 반대하였다. 교회 개척 당시 창립 멤버였던 아놀드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교회당 옆 건물을 사 교육관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놀드는 지금의 교회당을 건축하느라고 교인들이 온갖 고생과 희생을 감당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교회 이전에 결사반대하였다. 교회당 안에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아놀드는 젊은 연령층의 대표작 격인 겐에게 폭언에 가까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봐, 자네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교인들이 이 교회당을 얼마나 힘들게 건축했는지 잘 모를 거야. 그러니 교회 신축이나 이전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좋아. 겐을 쳐다보는 아놀드의 표정에는 경멸감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사뭇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당회가 교인들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적수 3분의 2 득표 원칙에 따라 교회 이전 및 신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교회당 신축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서로에 대한 미움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 무시하면서 그 은사들을 발휘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맡아 봉사하는 직분과 직무는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은가? 모 교회에서 개최한 청소년 세미나에 강사로 초대받은 적이 있다. 그때 사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은 내게 강대상 위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래에 마련된 연단에서 강연하라고 명령했다. 그 목사님은 여자가 강대상 위에 서서 강연하는 것조차 불경스런 행위로 간주하는 매우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그분의 그 같은 남녀차별적 태도에 굴욕감을 느낀 나는 강연을 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감정부터 추스러야 했다. 내 자신의 경험은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차별 대우를 보여주는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다방면에 걸쳐 봉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의 문턱은 아직 높기만 하고 그들 앞에 가로막힌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이로 인해 여성도들이 겪게 되는 무기력증과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고 마는 쓰라림은 너무나 클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하고 싶은가? 그런 여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해보라. 1번. 우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묵묵히 봉사 직분을 감당한 여성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들 여성도들의 활약상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얘기하라. 2번. 당신의 소명의식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며 그렇게 해서 집약된 의견을 당회나 재직회에 건의하라. 3번. 당신의 건의사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변하였듯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은 비록 더디더라도 결국에는 변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생명력이 있는 것은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며 주장하고 계시는 교회 역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4번. 인내하는 가운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은사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봉사를 자원하라. 5번. 당신의 열망과 좌절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그분의 노력과 인내에 대한 고백은 당신에게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 6번. 인간의 지식과 능력, 생각 등에는 한계가 있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님의 인도와 지혜, 능력을 간구하라. 성도의 마땅한 자세. 무슨 일이든 의견 충돌을 빚다 보면 본의 아니게 폭언을 일삼기 마련이다. 유감스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충돌과 대립, 언어폭력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라. 1번.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는 성향과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 드는 성향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의식 중에 말로써나마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거나 폭언을 일삼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2번. 당신은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되받아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요구되는 신앙 인격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왜 그토록 화를 내거나 폭언을 일삼는지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라. 3번.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그를 비난하지 말라. 당신의 의견이 옳을 수 있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과 상반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쌍방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견이 전체 교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일까? 4번.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용서해주는 습관이 몸에 배면 그로 인해 입었던 마음의 상처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쉽게 털어버릴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당을 일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목 질시하는 교인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도움 질문 1번.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교인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가? 2번. 당신도 전 교인 앞에서 잘못을 사과하거나 죄를 고백해야만 했던 적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때 심정이 어떠했었는지 토로해보라. 3번.
교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4번.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목사님의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였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같은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5번. 교회가 분열상을 보인 탓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 그 교회를 떠나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6번.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당하고 있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용서와 화해를 도모할 생각인가? 7번. 교회 안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 같은 예와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라.